민수기 14장 26절에서 30절의 말씀 우리가 함께 같이 합독하도록 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강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네, 오늘 민수기 14장 26절에서 30절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라는 말씀이 28절에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하신 말씀 바로 우리가 한 말에 대해서 그대로 행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해서 내 말이 내 운명을 만든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무심코 한 말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다 듣고 계시고 그대로 그 말대로 이루어 주신다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면서 말을 조심해야 합니다. 자신이 힘들고 어렵다고 자신을 저주하는 말은 절대적으로 위험하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2절에 보면은 14장 2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강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이 말을 하나님이 그대로 다 들으셨고 그러면 하나님이 그럼 내가 너희 말대로 이 강야에서 죽도록 하마. 그래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은 전부 다 강야에서 40년 동안 전부 죽을 수밖에 없었더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원망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누구를 탓하는 것으로 좋은 것은 결코 아니다라는 것이죠. 결국 원망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행해서 무서운 죄가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원망에 대해서 하나님은 두 가지 면에서 이해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원망했던 적이 여러 번 있는데 하나님께서 오늘과 같이 내가 너희 소리를 다 들었다. 내가 그 말대로 해주마 라고 하지 아니하고 원망하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도리어 하나님이 무엇을 합니까? 그들의 원망을 받아주고 그들이 원하는 것을 해주는 경우도 성경에는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며칠 지나지 않아서 홍해가 길을 막고 그리고 뒤에는 애굽 군대가 달려오는 것을 보고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출애굽기 14장 11절에 보면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강야에서 죽게 하느냐라고 원망을 하죠. 그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는 가만히 서서 여호와의 구원을 보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원망을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을 구원하는 것으로 해결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홍해를 건너서 마라라는 곳으로 쓴물이 있는 곳에 도달하게 돼서 물을 마실 수 없을 때에 이 백성들이 또한 모세를 보고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면서 원망을 하게 됩니다. 그때 모세는 나뭇가지를 들어서 그 쓴물이 나는 그 샘물에 던졌더니 단물이 되어서 마시게 했습니다. 신강야에서 이렇게 하나님이 그들의 원망을 듣고서도 해결해 주신 적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신강야에 있을 때에 그들이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고기가 먹고 싶어서 하나님을 원망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6장 3절에 보면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강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라고 하면서 원망을 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한마디 책망하지도 아니하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16장 7절에 보면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날 이후로 메추라리를 보내주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손으로 메추라리를 잡아서 먹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만나를 40년 동안 만나를 내려서 그들에게 먹을 것과 고기를 주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을 듣고 책망 대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바람강야에서 강야 가데스바네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은 나를 원망하는 이 약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라고 27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러면서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그대로 너에게 행하리라. 그렇다면 홍해 앞에서나 신강야에서 했던 원망과 가데스 바네아에서 한 원망이 다르다라는 겁니까? 아니면 같은 겁니까? 가데스 바네아에서 원망은요, 오늘 14장 2절 3절에 보면은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강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원망의 방법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자, 신강야에서나 우리 이 마라에서나 이랬을 때 원망은 먹을 것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제 가데스바네에서는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면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대적에게 죽게 하려 하는가, 그리고 우리 처자들이 다 사로잡혀서 그들의 노예가 되게 하느냐라고 하는 원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데스바네에서 원망을 무섭게 책망하시고 말 그대로 갚아주시겠다고 합니다. 같은 원망을 듣고서도 하나님은 다르게 반응하시는 이유를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올 때 이미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을 약속받고 나온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가나안 땅으로 곧바로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이미 한번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데스바네에서 가나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주었지만은 그들이 정탐꾼 문제를 이야기하면서 결국은 하나님은 모세에게 정탐꾼을 보내라고 합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정탐꾼을 보냈던 그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정탐꾼으로 가나안 땅을 돌보고 그리고 돌아보고 그들이 돌아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가나안 땅을 곧바로 데려가지 아니하고 정탐꾼을 보내게 됩니다. 그러면서 내일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이켜 홍해길로 하여 강야길로 들어가게 하라. 오늘 본문 14장 25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말렉인과 가나인이 골짜기에 거주하나니 너희는 내일 돌이켜 홍해길을 따라 강야로 들어갈지니라. 결국은 이것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강야를 돌다가 결국은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했던 하나님의 이유는 무엇인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말을 듣고서 그대로 행하셨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이유 대상은 주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적 말하고 있는 상대방을 인식하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중요하게 인식해야 할 것은 우리가 말하는 것이 사람만이 듣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말을 들으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심지어 아무도 없는 그런 곳에 나 혼자 말하였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말을 그곳에서 듣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격언에도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말 한마디가 천냥빚을 갚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말에 좋은 말이라는 것이 그만큼 인간의 삶 속에 유익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 속에서도 특히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말의 표현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말의 소중함을 안다면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말들이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민수기 14장 3절에 보면은 어찌하여 우리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거역을 하면서 그들이 자신의 방법대로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지 아니하는, 싫어하는 그런 말들을 하게 됩니다. 물론 이런 배경에는 12명의 정탐꾼 이야기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 40일 동안 12명의 각 지파별로 한 명의 정탐꾼을 뽑아서 그리고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나안 땅을 어떻게 정복할까, 가나안 땅을 어떻게 차지할까 그들이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 12명의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을 보고서 그들이 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과연 그 땅은, 약속의 땅은 풍요로운 땅이요, 그리고 아주 좋은 땅이라고 그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 가나안 땅을 나쁜 땅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좋은 땅이라고 보고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12명의 정탐꾼이 똑같이 이러한 보고를 하는데 10명은 하나님의 의도와 상관없는, 하나님이 원하는 그거와 반대되는 그러한 의도와 어긋나는 보고를 10명의 정탐꾼은 하게 되고, 그래서 성경은 악평하였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악평하였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그들이 우리가 탐지한 땅은 그 거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인 자손도 그곳에 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이 정탐꾼의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그저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면서 말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강에서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망하게 하려 하는고?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려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형편에 대해서 비관하면서 앞으로에 대해서 절망적인 말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관적인 말을 한 것은 근거 없는 말은 아닙니다. 그들이 정탐꾼이 보고 온 가나안 땅은 성읍이 높고 그곳에는 엄청난 사람들이 거인 같은 아말렉, 거인 같은 아낙 자손의 후손들이 살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도저히 싸워서 이길 수 없는 그러한 곳이라고 그들은 생각했기 때문에 그 환경을 보고 그대로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은 아주 현실적이고 당연한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지 아니하는 말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의 말을 듣고 말씀하기를,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모든 이적을 행한 것도 생각하지 아니하고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면 결론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는 그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면 하나님이 주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어떻게든 우리에게 주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데, 하나님이 준다고 하는데도 글쎄
그 땅을 과연 줄 수 있을까? 그곳에는 엄청난 그들의 성읍과 그들의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곳은 그러한 거민이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곳에 살 수 있을까 하는 하나님의 말에 약속에 대한 부정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저 내가 먹을 것이 없어서 그저 내 환경이 어려워서 불평하는 원망과 하나님의 약속을 부정하는 원망은 다르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말을 들으시고 하나님은 말 그대로 화가 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못하는 것이 없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걸고 우리와 약속하시는 분입니다. 근데 그 약속을 부정하고 그 약속을 믿지 않는다면, 그 약속을 믿지 아니하는 그러한 말들을 한다면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기뻐하지 않는 말들이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한 말들의 결과로 인해서 그들은 광야에서 전부 자멸하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을 우리는 분명히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믿음의 종교라고 합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갈 수도 없고 우리의 행위로 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는 것은 무엇으로? 약속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가는 겁니다. 근데 그 약속을 부정한다면 하나님은 기뻐하지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을 하는데 있어서 오늘 여기 보니까 스스로 멸망에 빠지는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말을 해도 원망의 말에 단위가 있다는 거죠. 수치가 있다는 거죠. 원망의 깊이가 스스로 자신을 자멸하는 죽음에 대해서, 멸망에 대해서 스스로 뱉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4장 8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누가?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하는 말입니다.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은 뭐죠? 하나님이 기뻐하는 말과 하나님이 싫어하는 말을 분명히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분명히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그러면 지금 10명의 정탐꾼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는 그들에게 비교해서 메뚜기와 같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들은 무엇을 가지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까? 환경과 그들의 힘과 그들의 조건과 그들의 세력을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갈렙과 여호수아는요, 하나님의 언약을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해서 믿음을 가지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주신다고 했으니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떠한 자가 되어야 되느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자,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아니하는 말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말이 차이점이 여기에 표현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 분명히 그 약속된 땅으로 우리를 이끄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말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말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면 우리 빛의 교회는 하나님이 역사하시사 말세지마를 당한 이때에 진정으로 말씀의 기지가 되게 하시고 많은 영혼들을 상처를 치유하고 그들을 하나님께로 이끄는 그러한 교회가 될 것이다라고 믿는 그 말대로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런 말을 했어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는 거죠. 바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믿음이냐, 아니면 환경을 보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자신이 스스로 멸망하는 말을 뱉고 있지 아니하는가 우리가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말 그대로 전능하신 분이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때에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멸시하다는 말은 히브리 말로 나즈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것은 경멸하다, 얕잡아보다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면서 하나님을 얕잡아보면서 하나님을 경멸한다면 하나님도 화가 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관계 속에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람끼리 만났을 때요, 상대방이 나를 경멸하면요 어떻게 합니까? 그래도 기분 좋은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경멸하면요, 나를 경멸해? 내가 두고 보자. 내가 반드시 갚아주리라. 근데 누군가가 나를 띄워주고 훌륭하게 하면요, 거짓말로 해도 기분은 좋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에요? 전지전능하신 분이에요. 이 우주 만물을 만드신 분이에요. 모든 것을 창조하고 모든 것을 있게도 하고 없게도 하고 생명을 자제하시는 분이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다고 얘기한 그 가나안 땅을 믿지 아니하는 그러한 사람에게는 어떤 것이 멸망이 갈 수밖에 없고, 그 언약을 믿고 하나님을 기쁘게 말하는 사람, 오늘 갈렙과 여호수아가 그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할 것이다. 저는 이 말씀을 가나안이 아니라 우리 빛의 교회의 앞으로 향한 미래의 비전이라고 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우리 빛의 교회는 진짜 메시지만을 당한 이때에 하나님의 참된 말씀의 전진기지로 역할을 다할 것이고, 많은 영혼들에게 진짜 복음을 통해서 그들을 치유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의 그 언약을 믿는 것입니다. 저는 분명히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되지 못하는 이유는 아직까지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부분에 조금 미흡했던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 공동체가 서로 사랑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듣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 거죠. 우리 사람을 만나면서도 듣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나를 칭찬하고 좋은 말을 해주면 좋게 생각을 하잖아요. 제가 지난 금요일날 저기 양평에 이렇게 모임이 있어서 갔는데 그런 얘기를 해요. 거기 주관하는 목사님이 저보고 저기 한마디만 말씀해 주시고 가십시오 그래요. 그래서 밥 먹고서 인사를 특별히 인사를 하고 왔어요. 근데 그 인사가 나를 위한 인사가 아니라 그 주관하는 분을 위한 인사였어요. 여러분, 세상은 실력만 있다고 되지도 않습니다. 세상은 여러분 어떠한 조건이 많이 배웠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만남이 중요합니다.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많은 신들이 있지만 우리가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우리가 참 구원을 얻은 것 같이 인간의 삶 속에서도 사람을 참 만나야 여러분의 삶에 기쁨이 있습니다 하면서 띄워주고 왔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무지하게 좋아하지요. 그러니까 인간의 삶 속에서도 나를 기쁘게 하는 말을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나를 경멸하는 말이 있다면요, 기분이 나쁜 거죠. 하나님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만드시고 사람을 지으시고 주권을 가지시고 경영하는 분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에게 우리가 하나님께 대들면서 이거 하나님 못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 못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래 너 마음대로 하라. 근데요, 우리가 아무거 없어도 하나님이 할 수 있을 것을 믿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모든 능력을 가지시고 모든 것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만 믿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아이고 얘 나한테 자꾸 책임을 주네. 내가 어떻게 해결해 줘야지. 왜냐면요, 어린아이가 엄마한테 자꾸 부모한테 저거 하면서 우리 부모님은 이제 다 해요. 잘해요. 그 요새는
이 아빠들이 슈퍼 아빠들이 많아요. 그냥 자식들이 다 기대하면 다 해주려고 아빠들이 그래가지고 요새는 많아요. 옛날에는 그러질 않았는데 요새는 이제 거의 다 슈퍼맨입니다. 아빠들이. 왜? 자녀. 그러니까 자녀들이 그걸 해주고 나면 자녀가 좋아하니까 또 좋아하고, 또 자녀는 그것을 통해서 아버지를 더, 야, 우리 아버지는 뭐든지 할 수 있어. 그래서 지금의 아빠들은 다 슈퍼맨인 것 같아요. 근데 그래도 사람 간에도 기뻐하는데 하나님도 그렇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을 하면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주권을 뭐 하면은 인정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생각으로 그냥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들을 망하게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과 전능하심을 고백해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가나움 성과 같은 장병이 분명히 우리를 가로막는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그러한 때에 우리는 그러한 뛰어넘을 수 없는 그 장애물을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우리는 그것을 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에 도저히 넘을 수 없는 세력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도 그러한 세력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면 그러한 모든 것들을 뛰어넘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이 사역을 하면서요, 많은 장애물들을 많이 겪게 되고, 그리고 많은 자신을 방해하는 자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러할 때에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 보면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누구 안에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왜? 하나님은 능력자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우리는 분명히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분명히 행하신다는 걸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분명히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보다 돈과 물질에 더욱더 강하게 여기면서 하나님보다 재물이나 돈에 의지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망하게 하신다는 거죠. 멸하신다는 거죠. 그러나 그보다도, 세상 그 어떠한 것보다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말을 한다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책임지신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떠한 말을 해야 됩니까? 우리는 믿음의 말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말 그대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말을 행해야 합니다. 14장 9절에 보면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여호수아와 갈렙이 하는 말입니다. 그 가나안성이 아무리 강하고 견고하고 그들이 키가 크고 그들이 강하다 할지라도 그들은 우리의 먹이다. 10명의 정탐꾼은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 같아라고 얘기하는데, 여호수아와 갈렙은요, 그들은 우리의 먹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을 우리 기쁘시게 하면 그들은 우리의 먹이다. 이게 믿음의 표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기적은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믿음의 말에서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제가 이렇게 이제 한동안 이제 우리 기도원 원장님하고 같이 이렇게 이제 아픈 병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러 이렇게 다닌 적이 있었어요. 근데 처음에는요, 거기 가는데 야, 가서 내가 기도한다고 나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갔어요.
그리고 또 귀신 들린 사람에게 갔다가 내가 또 귀신한테 잡히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도 들어가고 두려움도 있었어요. 근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아니 내가 누군데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선택받은 종인데 종이 책임은 누가 져요? 주인이 책임지는데 왜 내가 걱정을 하느냐. 그래서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만 믿어요. 나는 하나님이 다 해결해 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그래서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가서요.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여 사탄아 물러가라, 귀신아 물러가라. 그러니까 귀신이 떠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전능자이심을 우리가 고백할 때요. 그게 믿음의 표현인데 하나님은 그때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실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거역하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9절에 하나님을 거역하지 말라. 그리고 어떤 환경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왜?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은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나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믿음의 말입니다. 들린 대로 행하신다. 우리가 믿음의 말을 하면 하나님은 믿음의 말대로 행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은 말을 하면 하나님은 그대로 그 말대로 행하신다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호수아와 갈렙이 보고 온 것과 10명의 정탐꾼이 보고 온 것이 다른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동일한 것을 보고 왔는데 그리고 그들은 그 땅이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고 그리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그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들어갈 수 있는 것과 들어가지 못하는 차이는 바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말을 한 자와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아니한 말을 한 자의 차이였죠.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강야에서 전부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말을 한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살아가면서 우리는 많은 말들을 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인간에게는 누구나 말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루에 기본적으로 하는 말의 단어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한 단어가 말이 있기 때문에 인간은 말을 하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의 말이 긍정적인 말을 하고 있는 사람과 부정적인 말을 하고 있는 사람이 분명히 있다는 거죠. 여러분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은요. 그대로 부정적인 모양대로 그대로 삶을 마감합니다. 근데 긍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은요. 긍정적인 말로 그는 좋은 방향으로 그의 삶을 만들어 간다는 거죠. 그래서 과거에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가수들이 예? 맨날 슬픈 말을 하면은 그 가사대로 그대로 죽었다라는 그런 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푸른 강사님들이 많이 그런 얘기를 해서 저도 많이 생각이 납니다. 과연 우리는 믿음의 말, 하나님을 높이는 말, 이런 말을 우리가 할 때에 우리는 그 말대로 하나님이 이루어지신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요. 그 환자들이 병자들이 예수님께 말할 때에 내 말대로 될지어다라고 했습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라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믿음의 말 이것이 빛의 교회에 아주 되어야 되겠죠. 상징적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믿음의 말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진정으로 말세지마를 당한 이때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 위하여 우리 하나님을 높이며 서로 믿음의 긍정적인 말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그러한 모든 거룩한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원망하다가 하나님은 결국은 그들의 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의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고 그들의 삶 속에 내 귀에 들린 대로 너에게 행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여호수아와 갈렙 같이 믿음의 말을 통하여
하나님의 복을 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